시편 118편은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구약의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찬송가를 불렀던 거죠. 이 시편 128편은 경건한 사람이 받는 세 가지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은 직장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교회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경외하다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고 언약적인 경외를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을 언약에 따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말은 삶 전체의 방향성을 가리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은 상황적인 성공이 아니고 상태적인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는, 본인이 마음먹는 것은 전부 성취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경건한 자가 받는 세 가지 복 중 두 번째 복, 가정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찰스 스펄전 128편을 가정의 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앞으로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항상 불러야 될 찬송입니다. 이 시만큼 경건한 가정을 간결한 필체로 묘사하고 있는 시도 없어요. 이 시는 경건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시라고 스펄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수인 수관들을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냐? 첫 번째로 직장의 복을 받는다. 두 번째로 가정의 복을 받는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깊은 속뜻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깊은 속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가장 깊은 곳, 가정의 가장 중심적인 곳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안방은 가정의 중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정의 중심이 아내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의 중심이 아내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안방 마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내를. 결실한 이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상태를 뜻합니다.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뜻만이 아니고 생명력,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포도나무란 사랑, 기쁨, 축복, 풍요 이런 것을 뜻해요. 성경에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랑, 기쁨, 풍요, 축복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정의 중심에 있는 현숙한 아내는 가정을 사랑과 기쁨과 풍성함으로 생명력 있게 만드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뜻이 아닌 것이에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말은 가정의 중심에 있는 현숙한 아내는 가정을 사랑과 기쁨과 풍성함으로 생명력 있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현숙한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1절이 경건한 남편을 보여주고 3절은 현숙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를 둔 경건한 가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은 경건한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경건한 사람은 직장의 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경건한 남편을 얻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고, 경건한 남자는 현숙한 여인을 얻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린 경건한 사람이 아니어도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해요. 하지만 나와 배우자가 모두 다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면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만 경건한 사람이어서는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건한 가정을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먼저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경건한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경건한 남자와 현숙한 여인이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남자와 현숙한 여인이 만나야 경건한 가정을 이룹니다. 경건한 가정이 되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물론 결혼할 때는 좀 부족했어도 나중에 경건해지고 현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당시 불경건한 남녀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내가 잘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잘 이끌어주면 지금은 믿음이 없어도, 지금은 대단히 불경건해도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위험한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본인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취하는 자기 합리화일 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변하기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만나면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만나면 불경건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수업 도중에 교수님이 질문했습니다. 행복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구 그러면 가정을 경시할 것 같지만 오히려 서구 사람들은 가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유학생이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요. 어떤 대답이 맞을까요? 두 대답 다 틀립니다. 행복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도 아니고 경제적인 풍요도 아닙니다. 행복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이 내게 행복을 줍니다.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경건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도 불행합니다. 공자는 인간이 행복을 얻는 방법은 중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양의 소크라테스도 인간이 행복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중용이라고 말했어요. 영국 BBC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규모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은 것은 본능적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진지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까 하고서 고민을 하고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 나름의 행복론을 갖고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추구하거나 돈을 많이 벌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랑을 얻으면 행복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서 얻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본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높은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본인이 느낄 수 있지만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은 아니고 그냥 본인이 행복하다고 잠시 착각에 빠져있을 뿐이지 진정한 행복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기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떤 방식으로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까? 경건한 성도가 현숙한 예인을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룰 때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관들어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답은 이것입니다. 오직 경건한 가정만 행복한 가정이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먼저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가정이 되려면 내가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간단해요.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경건한 가정을 이룰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것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행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행복이 경건의 결과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지위가 높다고 오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오는 게 아니고 원하는 사랑을 얻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결과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맨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목표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데 있어야 되지.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에 대해 사회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요. 결혼이 빠르든지 늦든지 간에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오늘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나 결혼하지 않은 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결혼해서 사는 것 보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혼했다가는 이야기도 들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 까닭 예수를 잘 믿으면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경건입니다. 우리 인생 목표가 행복이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불행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목표를 행복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행복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에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가면서까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도 불행해지고 배우자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도 불행해지고 배우자도 불행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쟁취하려고 들어요. 행복을 얻기는커녕 더욱 불행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지고자 해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신념을 따라 행복을 추구하지만 진정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서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경건한 사람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건전한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진정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목표는 결코 행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을 얻고자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역설적으로 절대로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돼요. 경건을 목표로 삼아야만 행복은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는 경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점을 오늘 시편이 아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관들을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가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 같으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1절에서도 말하고 2절에서도 말하고 4절에서도 이 점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1절은 오직 경건한 사람만 행복한 사람이다. 이 점을 말해요. 오직 경건한 사람만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3, 4절은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가정만 행복한 가정이다. 이 점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너무나 확실하고 명료합니다. 오해할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청년 때부터 행복한 사람이에요. 결혼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결혼이 빠르든 늦든 관계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과 결혼할 때 온전히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경건한 가정은 자연히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경건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에 대해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결혼이 행복을 줄 거라는 착각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에 목숨을 겁니다. 결혼 못하게 될까 두려워해요. 이건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행복을 주는 것 아닙니다. 이 환상 깨져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결혼이 행복을 주냐고. 그러면 열이면 열 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결혼했다고 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혼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불행을 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행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혼은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불행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야.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복은 결혼 유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행복은 나의 경건에 달려 있어요.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있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쥐가 높고 돈이 많고 집이 있고 그리고 내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고 부모가 있어도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으면. 결혼하면 행복할까는 환상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결혼 헛된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미 목회하시는 어떤 사모님이 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가 결혼하지 않기를 바란다.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게 더 나아. 하지만 네가 정말 원하면 결혼해라.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그 딸은 결혼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딸에게 결혼보다 독신으로 살면 더 좋겠다고 말하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엄마로서 진리를 깨닫고 인생을 살면서 느낀 신앙적인 깊은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 엄마는, 그 사모님은 결혼하든 안 하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진리를 이미 인생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작년에 사역 초창기 제자들을 만나서 6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4명 모두 50대 전후입니다. 나이에요.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타깝게 행복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결혼 여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불신자와 결혼한 자매들은 아직도 남편과 교회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경건한 가정을 이루지 못해 애가 닳고 있었고 많이 속이 상해 있었어요. 세월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으니 어찌 행복한 가정이 되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살아도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린 공허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자매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나 목회 방식이나 교회의 일들로 많은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했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웃음 뒤엔 한순간 눈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라 마음이 안쓰럽고 아려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혼 여부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결혼하면 더 행복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과 결혼할 때 행복이 더 배가가 됩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환상 깨져야 됩니다. 행복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말씀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혼자 살아도 행복하고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배우자를 만나면 경건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불경건한 배우자가 경건한 배우자로 변화되야만 경건한 가정이 됨으로써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착각이 깨져야 됩니다. 청년들은 뜨거운 사랑을 해보고 싶어 해요. 대부분 마음속으로 어떤 갈망들이 있냐면 로맨틱한 사랑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소설책에서 읽었던, 영화에서 봤던 그런 달콤한 사랑을 하고 싶은 갈망들이 있어요. 뭐 그런 갈망은 나쁘다고 꼭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로맨틱한 사랑을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든지 남자친구와 사랑을 속삭인다든지 이성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달콤한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로맨틱한 사랑을 갈망하는 것은 위험한 환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헛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려면 사랑에 대한 착각이 해결돼야 돼요. 결혼에 대한 착각과 사랑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로맨틱한 사랑과 달콤한 사랑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바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은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로맨틱함도 없고 달콤함도 없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조를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해서 우리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도 아니고 달콤한 사랑도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개념부터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고 올바른 배우자와 올바른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벽한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15가지 원어로 설명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렇게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이렇게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해서 헌신적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해야 될 때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자식을 사랑할 때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로맨틱한 사랑은 자기희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달콤한 사랑도 헌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생에 대해 갖고 있는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환상이 깨져야 됩니다.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물론 이생 간에는 로맨틱하고 달콤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나쁘지도 않아요. 다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인간의 그 타고난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로맨틱하고 달콤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관능적인 사랑이고 감각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사랑이고 변하기 쉬운 사랑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과 상관없이 육체의 정욕에 충실한 사랑이에요. 외모가 내 마음에 들 때 로맨틱한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들 때 그럼 달콤한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정욕에 충실한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련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맨틱한 사랑과 달콤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면 나는 너무 싫어. 이런 사랑 하기 싫어. 아마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왜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간에는 로맨틱하고 달콤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결혼하면 낭패를 봅니다.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로맨틱하고 달콤한 감정은 잠깐 존재하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돼야 달콤한 감정이 식고 로맨틱한 사랑의 감정이 식은 후에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으로의 존재의 변화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한 배우자로서 경건한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위해 내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굳이 그렇게 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영원한 행복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서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달콤한 사랑, 로맨틱한 사랑을 넘어서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가페는 원래 정신적인 사랑을 뜻하지만 바울이 이 단어를 채용할 때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사랑은 아가페,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겠다 한다면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더욱더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행복하고 가정 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은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배우자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배우자를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배우자를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돼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이웃에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결혼 전에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야 결혼 후에 배우자와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을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경건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경건한 가정을 세워갈 때 그러면 행복은 내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행복은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이지 추구하고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건한 가정을 꾸릴 만한 사람인지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지체들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직장 동료들을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가족들을, 지체들을, 직장 동료들을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리고서 왜 결혼하고 나서 나를 행복하게 못해주냐고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기희생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의 집과 직장과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결혼할 경건한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경건한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경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이런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십시오.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우리 목표는 나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경건할 때 오는 열매예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건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불경건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결혼한 다음에 틀림없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엄청 힘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배우자도 엄청 힘들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으면 혼자 살 때보다 결혼해서 배우자 함께 살 때 훨씬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고 결혼했다가 행복이지는커녕 훨씬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탓인데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헤어지게 돼요. 네 때문이다. 쌍방간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없고 이적인 사랑만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해지고자 결혼한 사람들은 전부 이적인 사랑만 하려고 하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따뜻한 밥을 안 해주냐? 왜 당신은 돈을 좀 넉넉하게 벌어오지 못하냐? 왜 그 모양이냐?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 이기적인 사랑은 불행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자신도 모르게 행복을 불러와요.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성령으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서 배우자를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쓴 책 속에 청년들에게 결혼 배우자감을 고르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이나 로맨틱한 연애 편지에 속지 마라. 연애 잘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라. 교제할 때 정신 쏙 빼놓게 하는 그런 이벤트 잘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라.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라. 왜 그러죠? 결혼해서 살아가는 동안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전적인 자기 희생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헌신할 때 아내는 남편의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면 아내도 남편에게 더욱 헌신하게 돼요. 부부가 서로 헌신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됩니다. 로맨틱한 사랑이나 달콤한 사랑이나 뜨거운 사랑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눈멀게 하지만 부부를 평생 변함없이 헌신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한결같이 배신하지 않고 배우자의 곁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럴 것 같지만 그러겠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변하면서 새약도 깨트리고 늙게 되면 변하고 가난하게 되면 변하고 병들면 변하기 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인간적인 사랑을 믿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변하면 배신감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는 것이에요. 애시당초 믿을 수 없는 인간적인 사랑을 믿고 결혼한 게 잘못입니다. 부부가 서로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할 때 그 가정은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면서 행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은 로맨틱한 속삭임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헌신입니다. 진짜 사랑은 입에 바른 칭찬이나 근사한 선물에 생색을 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희생을 할 줄 아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분별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많은 청년들이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분별을 못합니다. 대부분 로맨틱한 사랑에 눈이 멀고 달콤한 사랑에 귀가 멀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희생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는 분별을 못합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누가 헌신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누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려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순종을 봐야 됩니다. 예컨대 교제하는 사람과 차를 타고 갈 때 그 사람이 운전한 것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차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시골 한적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쓱 지나가 버립니다.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사람과는 교제를 끊으라.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간에 자기 마음에 따라 법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라 법도 쉽게 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법도 쉽게 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에게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배우자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사람은 국법도 존중합니다. 세상 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법도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중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길을 건널 때도 횡단보도로 건너갑니다. 물론 다급한 경우 좁은 길에서 안 건너갈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횡단보도로 건너가요. 근데 습관적으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은 법 자체를 경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법도 경시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경건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신호가 계속 빨간불이니까 그냥 신호를 지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을 철저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헌신한 사람으로서 배우자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사람.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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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이런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결혼해서 살아보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로맨틱한 사랑의 연속이거나 달콤한 사랑의 연속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대부분 약속을 지키는 삶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자,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약속은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함께 사는 것이 무척 힘들어지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식게 돼요. 두 번째는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봐야 됩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차 마시는 것으로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데이트하는 것으로는 100번을 만나도 상대방을 알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청년들은 그런 곳에서 식사하고 그런 곳에서 데이트하는 것으로 로맨틱한 그런 사랑을 즐깁니다.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할 때나 청소할 때나 함께 수고해야 될 때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짐을 날라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많이 수고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계속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말은 많이 하는데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교회나 직장에서 말만 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말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크고 무거운 짐 옮겨야 될 때 화장실 가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은 좀 거르는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슬쩍 뒷공문을 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눈치 보고 요령 피우고 그리고 자기 몸을 사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꼭 필요할 때 어디 가는지 안 보입니다. 근데 사실 금방 눈에 띄어요. 자기는 요령껏 잘 피한다고 하지만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상사의 눈에 나게 돼요. 교회나 직장에서 잔머리 굴려 고생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도 고생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귀찮은 일 전부 배우자한테 시킵니다. 물 떠와라, 밥 가져와라, 청소해라, 돈 벌어 와라. 세 번째는 아무 말 없이 정말 필요한 것에서 필요한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에요. 교회나 직장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배우자에게 이렇게 헌신할 사람이에요. 일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성이 나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경건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의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을 것이 예상이 돼요. 일해야 될 때 말만 하거나 눈치 보거나 하는 사람은 가정생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도 그렇게 말만 하고 요령 피우면서 장깨 부릴 사람이에요. 무책임하고 수수방관할 사람이에요. 정말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땀 흘리며 수고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런 사람이라야 가정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나 가난해졌을 때나 가족을 위해서 더럽고 힘들고 귀찮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좋고 외모 좋고 돈은 많지만 불경건해서 이적인 사랑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직장도 외모도 돈도 별로 없을지라도 경건에 선신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학벌 중요하게 여기고 직장 중요하게 여기고 돈 중요하게 여기고 외모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그 사람의 경건은 보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헌신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분별해야 돼요. 우린 가짜 사랑에 콩깍지가 씌워서 눈이 멀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나,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경건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시예요.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을 만나세요. 그래서 서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해서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십시오.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배우자를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헌신하지만 배우자에게도 헌신해요. 그리고 가정에도 헌신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몸된 교회에도 헌신해요. 이것이 결혼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짤막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심오하고 풍성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서로 자신을 희생적으로 사랑함으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언약을 따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